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그 내용 상황 위에서 수월업에서 환란의 상할 때 난리 신고 소원하고 그럴 때,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을 할 때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제사장이니 그러는데 맞아요. 만일 제사장이었는데 사람들마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의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인데 말씀을 연구하는 달란트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에 해당이 돼요. 많이 준비를 하시죠. 몸소 몸을 덮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아닌 경우라도 강대상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안다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말씀 연구를 합니까? 새벽부터 밤 끝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겪으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뭐 목사님의 전임문은 아닙니다. 강대권은 축복권도 목사님의 것이다. 또 강대권도 목사님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복도 배락하고 축복도 배락해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축복은 하나님 대신에 배락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축복이나 복이나 똑같아요. 배락하야. 근데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대신 복을 비는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라는 거죠. 베라카. 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라카의 이 복을 이 제사장이 이렇게 빌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라크라는 무릎 꿇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릎은 누가 꿇냐면 사람이 꿇는 게 아니고 낙타가 꿇는 거예요. 낙타. 원래는 낙타 결국 두 번 꿇는다 그러는데 두 번 꿇는지 안 꿇는지 잘 모르겠어요. 낙타도 타보곤 했는데 하도 높아가지고요. 건드렁 가지고 멀미를 다 했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 그런데 왜 이렇게 춘지냐? 얼마나 춘지 몰라요. 발이 저려올 정도로 꼭대기 이렇게 커요. 낙타가 그렇게 큰지 아주 커요. 그래 낙타를 타봤는데 낙타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좀 쉬잖아요. 무릎 꿇고서 대시경지렁지를 꿇고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먼 데들 저기 사막 지나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중동에 있는 컨셉들은 뭐냐면 삶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베라카가 말이에요. 복도 되고 축복도 되고 연못도 돼요. 연못. 그러니까 우리는 못으로 표현됐지만 오아시스야. 베라카가 오아시스라고요. 오아시스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베라카다 그런 거예요. 못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윗못 아랫못 나오잖아요. 실라보는 거. 그 못도 베라카예요. 베라카. 윗못 아랫못 때 못이 베라카라.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노년불들하고 자식이 밥 들어가는 걸 진짜 복으라 그러는데, 중동 사람들은 낙타가 무릎 꿇고 무릎 꿇다 바르고 모세서 바라카, 모세서 물을 먹는 것은 바라카 복이다 생각해요. 그냥 낙타가 무릎 꿇는 거 또 그래 축복 복 다 바라카예요. 바라카. 그거를 누가 아니면 제사장이 한다. 제사장이 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당시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도 살아있어요. 근데 왕의 자격이 없어.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남유대랑 통일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속국이야. 아수르의 속국인데 왕은 있어. 북이스라엘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해. 왕 노릇을 못했는데 남유대만 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참 멋있는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야, 내 나라도 망하고 그랬는데 6월절 좀 같이 좀 한번 드리자. 6월절 예배 좀 한번 드리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망한 나라에서 뭐 반대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내려왔다고 그래요. 몇 명이 그래도 내려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전에 예배는 그냥 하루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맨날 며칠 했다고 성경에 나와서 3일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원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명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를 위해서 6월절을 지킨 후 역대하 30장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6월절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몇 명은 안 되지만 유대의 명절을 지켜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무 때나 말이에요. 아무 때나 제사장이 아무 때나 축복하여 이렇게 축복하면은 복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다가 북을 뺏기고 그래도 그래도 내려와서 좀 예배도 네 우상 섬기를 하고 뭐 그냥 다니는 게 이상한 거 가지고 그냥 불다른 송아지도 예배 드리고 좀 와서 6월절도 주려 그때 내려왔다는 그 자체 얼마나 기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 감격적인 상태에서 목사님이 축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 건 되고요. 사실은 아무 때나 축복하는 거 저도 축복 기도도 계속하지만 절절하게 하지만 복을 안 빌 수가 없어요. 삶이 우리는 안 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 히스기야처럼 하는 멋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무슨 어떤 퍼포먼스요? 화합의 퍼포먼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몇 명이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몇 명 안 모였다고 몇 명 안 내려왔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저 같으면 많이 내려왔을 텐데 이 남유대에서 초청하고 그 6월절 그 행사를 하는데 내려가 보자. 누가 뭐 막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텐데 몇 명이 안 왔어도 얼마나 화합의 장소. 그 화합의 장소라면 뭐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한국 기독교 시구리의 총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총회를 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학을 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총회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강의를 하지만 이 총회에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시구리의 총회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 강조를 하냐면 저는 각국의 각 나라마다 히브리의 총회를 무슨 미국 기독교 히브리의 총회 미국에 하나 세우고 일본에도 하나 세우고 북한에도 하나 세우고 중국에도 각 나라마다 총회를 하나 세워서 세계 기독교 히브리의 총회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가 문제가 아니야. 파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게 히브리의 총회, 기독교 히브리의 총회로 세우냐면 제가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성교고등학교 나왔는데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들마다 모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신실하게 개성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아직도 신실하게 못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있고 우리 그 예배 시간 꼭 시켰어요. 강의실 교과 과목석에 있었어요. 도덕 대신에 우리 미션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총무라는 사람이 감리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70명 돼요. 목사님들이 동창들이 그 명부를 만드는데 새로 명부를 만들잖아요. 교회 이름이요, 우리말을 교단은 어떻게 해서 교단은 무슨 교단은 말해야 되는 거고요. 교단 그걸 나오면 뭐예요? 그렇다면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왜 나만 이단만 아니면 됐지.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데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교단 나누고 그거 쓰고 그런 데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만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총회가 설계되었습니다. 그 총회는 모든 교파를 초월하는, 그래서 여기는 장로교가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에요. 히브리 회예요. 장로회도 아니고 침례회도 아니고 강유회도 아니에요. 히브리 회예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신학을 보자. 그런 것이. 칼빈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발작도 안 해요. 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총회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각국마다 그런 걸 세워서 성경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낱말에 대해서, 성경의 낱말에 대해서 통달해서 그 낱말을 가르치자. 그 다음에 믿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대로 그 총회들이 달란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교육이에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봐서 사랑이 뭐고 믿음이 뭐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안해 주는 장소거든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보면은 베라카도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축복이 도대체 뭔데? 무릎 꿇다는 표현인데 낙타가 무릎 꿇고 했는데 그 뭣도 연못도 배락하고 낙타가 무릎 꿇는 것도 배락하고 축복도 배락하고 하나님도 복도 배락하고,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도록 가르치는 거거든요. 원어로. 그 누구 어떤 신학자도 그것도 발췌하지 않고 성경만 원어서들만 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총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마침 준비되어 있는 장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계 기독교 휴게 총회를 만든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지금 예전에는 제사장이지만 목사가 그런 화평의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기독교 세계 기독교 휴게 총회를 만들어서 각 교파가 모여서 말씀을 떡을 나누는 그런 화평의 자리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진짜 전 세계가 정말 평화가 오고 그렇지도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지 더 번성할 것이고 마음의 특교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 하나님이라고 알라 그러는데 한 하나님은 절대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알라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라를 만나. 자,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요 문장도 민수기 6장 20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축복 하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는 축복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거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축도하는 방법이에요. 축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은혜 베푸시 또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헤세드와 이 샤돔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라면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할 때는 정말 화평의 장소예요. 화목한 그런 남북의 화합, 우리도 북한이 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에요. 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 위정자들만 납도지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통일돼야겠죠.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할 때 상황이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이 신명기 18장 1절 17절은 켈랄라 그래도 저주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왜 그렇게 저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냐면은 제가 공부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베라카 복을 너에게 임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왜? 뭘까? 이렇게 축복과 저주, 베라카에 반대되는 케랄라가 나와요. 이건 낙타가 무릎 꿇고 먹을 장소가 없어.
그게 저주야. 아니 너 나쁜 아이다 안 돼. 근데 저렇게 지옥가 있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낙타 먹을 그런 장소가 없어. 그냥 계속 사는 언제까지요?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때. 창조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가 그게 첫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첫날. 무릎 안 꿇어요? 당신 창조했어요? 석가가 창조했어요? 마호메트가 창조했어요? 창조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지 뭐. 우리들이 창조했어요? 창조 못해요. 언제까지 교만할 거예요? 그거 꺾을 때가 베라카가 이제 여태까지 다 저다가 코앞에서 앉아있는 적 많죠? 그냥 무릎 꿇어봅시다 우리. 응? 그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피조물이지 뭐 창조주입니까 당신? 그렇죠? 자, 그래서 벌써 여기 보면은 신명기 32장 17절 보면은 신명기 32장 1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아. 그쵸?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벼락하의 축복을 받는데 이 다른 신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응?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뭐 만신이니 천신이니 무슨 사천왕이니 뭐 많고 성경에 보면 신이 많은데 왜 뭐 여호와만 하나냐? 신은 한 분이세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이제 뭐 육체로 오신 예수님 또 성령께서 함께 그 육경만 다르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신이 아니고 유일신. 다니엘 신은 이단이에요. 다니엘 신은 뭐냐면 여호와 중에 다니엘 신이야. 유일신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고 다니엘 신은 여호와 하나만. 그리고 여호와 중에는 또 이제 예수님은 미가엘 선지자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성경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트 쪽에서 평생을 바보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신명기 3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그 열조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이것들이 우상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나중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빵시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했어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주한다. 저주의 개념이 뭐라고요? 낙타가 물 먹고 곳이 없어. 벼락가가 없다고. 축복이 없다. 복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그냥 산제사 지난다고 산 송아지 소 그냥 가죽을 벗고 시뻘건 거 그거 벗겨가지고 제사 지나고 못하고 막 이랬지. 이게 털날에 묶어야지. 그런 짓 하지 말고 선생님.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셔서 산제사 그러니까 산지충 잡아서 지는 데서 그런 거 산신한테 보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제사 지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또 반대되는 개념은 연못이 없는 것이다. 뭘 먹을 자리도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장소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와요.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베라카를 주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 여호와의 이름 베셴 여호와. 베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자칼 기념하는 것을 자칼인데 교회로 그냥 썼어요. 교회에서 단을 쌓고 했지만 이 구약에서는 단을 쌓고 지금은 교회란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교회에서 축복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교회에서. 무교회주의자라고 저희 스승님도 계셨어요. 그 헬라어 박사인데 고상하고 저 존경하는 분인데 무교회주의자야. 평생 제자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차비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똑똑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만들고 그러시는데 무교회주의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일본에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은 이 자리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유럽에 예배당 껍데기만 있잖아요. 이 교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이거 한번 좀 봅시다. 교회라는 걸 조금 빼봤는데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우선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생명의 돌을 받는 곳이에요. 콰발리즘이 이단들이고 콰발을 영접하는 생명의 길을 영접하는 것이 교회예요. 생명 하이 데레크 콰발 알겠죠? 하이 생명 길 데레크 생명의 길 살아가는 길이에요. 거기를 콰발 영접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 교회가 생명의 길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악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악을 멀리하는 게 뭐예요? 선을 가깝게 하는 거지. 선을 가깝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깝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아니면 하나님 가깝게 못해요. 얼마나 시간 뺏겨, 돈 뺏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원하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심했죠. 믿음으로서는 못 내요. 감사함도 못 내요. 믿음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합니다. 그걸로 더 가난한 사람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아까워요. 뭐 돈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35절을 보면 서로 통용하여 통용이란 공동 협동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별 필요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씀씀이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아까워가지고 물질을 안 쓰면 안 돼. 그런 장르가 아니야. 마음 씀씀이를 넓게 해가지고 씀씀이를 크게 갖는 교회야. 그게 나누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핍절한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떡을 띄우고 말씀에 떡도 띄워주고 나눠줘야 돼. 가난한 사람들. 말씀 안 잘하다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야, 은사 최고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각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안 그러는 교회도 가난한 교회도 그렇게 해요. 큰 교회는 가난한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이 기부하고 가장 많이 도와요. 아프리카는 어디 그렇게 해요. 천주교도 그렇게 말해요. 천주교는 돈은 다 교황청으로 가잖아요. 네? 여호와의 증을 죽으면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돈이. 예? 또 불교는 또 얼마나 했는지도 잘 모르고 다 그냥 저기를 본사를 본사로 가고 말사를 탁 하나 놓고 그리고 뭐 성도들한테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봉사는 개념도 없어. 그냥 저기 한국 불교는 중들의 불교지 성도들이 부자들 저 아래로 보고 있어. 원래는 저기 목탁으로 뜯은 게 오면서 그렇게 싸우다 댕겨가지고 원래는 그게 천민이었어. 중이 백성들 섬기는. 근데 지금 꼭대기 안 돼서 웃겨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와야 되거든.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돕고 있거든요. 그나마 술집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교회에 빨간불이 이렇게 서 있어서 그나마 전세가 버티고 중이랍니다. 예? 뭐 개덕개덕 그리고 먹사 그렇게 말고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 목사 뭐 개덕 그러면은 그런 사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요. 목사 사이 없고 그냥 충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랑 예수님 욕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말씀에 떡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자리. 말씀에 떡과 물질도 나누고. 생명의 도를 영접하는. 여기 와야지 생명이 살아요. 피조물. 그날부터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야지 축복.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지금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26장 26절에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하셨고 기념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이 사독이라고 칠레크의 사독 가문에게 나중에 나오지만 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그게 신명 18장 20절 가짜 양 먹이는 그런 자들은 증언과 성취가 없다고 나왔죠. 가짜 선지자들은. 그래서 증언과 성취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증언은 become 성취 come 뭔가 오고 뭔가 존재하고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가짜 목사들을 보면 축복은 많이 하는데 뭐가 생기는 게 없어. 뭐가 사람 바뀌는 게 없어. 바뀌기만 맨날 혼내기만 했지 다 가난해. 에?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살고 정말 같이 직장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보면 자가용 짱 잔뜩 다니고 성도들은 그냥 아우 힘들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들 좀 겸손하게 차도 좀 바꾸시고 겸손한 차로 그냥 외제차로 그러지 마시고 좀 안전한 차로 목사님 지금 안전한 차로 그냥 하지 마세요. 나누시고 조그만 교회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큰 게 아니고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이 크지 않으면 마음을 안 찢어서 그냥 자식한테 전수하고 교회들 떨렁주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명성교회 아이고 참 못 써요. 명성교회 자식들도 훌륭하면 다른 데 조그만 교회 세우면 되지. 좀 못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요. 여기 사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신은 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우리들은 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월도 세우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더니 이제 솔로몬은 집부터 먼저 짓고 성전도 짓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욕심을 해요. 하나님은 이름도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면 이왕지사 있으니까 내가 시온에 있으리라 하면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근데 내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증언과 성취가 있고 성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뭔가 증언과 성취, 컴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뭘로요?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의미. 물을 조금 물로 이렇게 침례세를 하잖아요. 이게 깨끗함의 의미를 닦는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야. 성령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요? 성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과 함께 있어야 돼. 그래 거듭나지면 하나로 열려. 성경 써 있는 건 오늘 구원만 하는데 구원이 아니 구원도 천국 가면 천국도 알아야 하는데 천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로? 물과 성령. 성령이 충만해요. 어떻게 충만해요?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칼로 쪼개고 찌르고 막 이래요. 갈라한다 가지 당신은 당한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지. 얼마나 그만하고 약탈지. 아주 그냥 바닥까지 헤매도 안 보지. 그러다 그냥 망신당해서 여기 자식 돈 모르는 일감에 다 끊게도 아무걸 찾지. 진짜 고쳐주는 나 자신을 지켰기 돈, 자식, 명예 그게 깨져도 안 돼. 나 자신을 실패했기 그 아픔으로도 없었고 망신으로도 없었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 날 것이.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 전파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 여호와의 이름은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전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기독교의 바닥이에요. 그렇게 하시되 그 기본은 뭐냐면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위격이 꼭대기 위격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결과가 사역하고 번성은 땅 충만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장 7절에 그 하나만 천대로 여기 보면 열매에 대해서 좀 여기 밑에만 써놨어요. 열매가 많고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응?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 장성하면 생기는 거예요. 장성하면 맺는 게. 그러니까 열매가 장성하지 않으면 안 맺어. 장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할락 동사예요. 걷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걸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워킹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장성해야지 뭐 이렇게 온전히 장성해야지 뭐 그때 원만하게 다 보인다 뭐 이렇게 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길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길을 걸어야 돼요. 인생의 길을 어느 정도 걸어야지 어떻게 되면은 열매 맺어서 나가면 사장이 표소 때 낫을 베야지 쓸모가 있어.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결과가 생육이 다 좋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다 익었을 때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서 나달로 돼서 탈북해서 올 수 있게끔 그게 열매예요. 자, 이것은 정리한다고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언제 들으시냐면 목사님, 제사장의 축복이 있을 텐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낙타가 베라카의 못에서 물을 먹는 그런 복이 만사형통이겠죠, 그죠? 그런 복이에요. 이게 물질 축복이거든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 여호와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디 저기가 아니고 가정집이 아니고 가정집이 아니고 무교회지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고밀고 막 뛰어오고 그냥 시구자도 못 잡고 해놓고 이런 가운데서 성장해 가면서 화합해 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목사님 축복을 할 때 여호와 이름을 축복할 때 성전이 건축이 되고 전도가 되고 네? 복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샬롬 플레이트로 감사합니다.